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또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만한 때라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너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너를 성숙하게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제는 마치 그 결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을 할 만한 때라는 게. 그리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우리 여러분 룻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해서 발을 밑으로 발꿈치로 들어갔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이 자 히브리 그 배경 히브리 문화 속에서 히브리 남자가 이렇게 옷을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되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아내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옷을 덮어준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부로 삼아 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것은 여러분 쓰세요.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이제 너를 이렇게 부부로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고요. 9절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너를 이렇게 그 피덩이 같은 너를 깨끗하게 너의 그 피를 깨끗하게 씻어 없앴다. 또 너에게 기름을 발랐다.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당시의 문화가 이제 그 탯줄을 자르고 피덩이를 이렇게 아주 다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게 영적인 의미가 선지서는 항상 영적인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죠. 그래서 내 피를 씻어 없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예수님이 결국 우리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어떤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기름은 보통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신부의 자격도 안 되고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다른 배로 두르고 모시고 댕기고 배를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꼬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자,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물돼지 가죽신이 가장 좋았다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명품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하고 화려한 왕관도 쓰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장식하고 다른 배와 무시와 수놓은 옷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듣기 덥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피덩이와 같은 너를 버리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택해서 너를 만들고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고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운 밀가루, 꿀, 기름 이제 이것도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먹거리 식품이 바로 밀가루, 꿀, 기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너를 아주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내가 세웠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에게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왕이라.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밑줄 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제 친한 목사님 빅모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그냥 주무시다가 어제까지만 멀쩡했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생이 덧없는 것 같아요. 멀쩡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만 만에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과거도 어떻게 보면 미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위, 명예,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는 물론 나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내핀 영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방인들처럼 심판이 옵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자,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고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려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명성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아까 언약 관계에서 부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명성과 지위와 통효와 물질과 모든 그 왕후의 자격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행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적인 간음이죠. 이건 이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건데 지나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자와 마치 행음을 한 것을 영적으로 자기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와 음행을 한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그렇게 너가 섬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자기의 남편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자는 모든 우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6절 시작.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상담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을 많이 하니 이런 일은 전부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이름만 밝혀진 신이 있잖아요. 이제 그 우가림 문헌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우가림 문헌. 한번 따라 우가림 문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종교 문화 이런 걸 기록한 문헌인데 그것이 이제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긴 우상들 있죠. 거기에 우상들만 238개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겼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의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가지고, 건강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준 지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산당을 꾸몄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다가 오히려 뭐예요? 구슬에서 몇천만 원씩 쓰는 거 이런 얘기가 올라가면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이런 말이고요. 17절 시작. 내가 준 금은 장식이고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해놓으며. 자, 신랑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물질은 은과 금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공간 빌고 우상을 만들어 복 빌고 행음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또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계속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내 음식물 곧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하니라. 내가 내 눈을 작은 힘을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 18절 19절은 뭐 앞에 있는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 자녀를 우상에게로 데리고 가서 인신제사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들여서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불살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 므낫세 왕이 몇 대 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14대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13대부터는 이렇게 쭉 깨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16대 요시야 왕이 있죠. 16대 요시야, 17대 여호아스, 그 다음에 18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19대, 20대 시드기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듣고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보세요. 므낫세 때 14대 왕이라고, 우리 김일성 목사님 똑똑하네요. 이거 어떻게 알아? 14대 이 므낫세 왕 때 인신 제사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보면 그모스 있죠. 그러니까 모압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그러니까 모압의 신, 그것이 그모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모스뿐만이 아니고 바알 신 있죠. 바알 신도, 당시에 바알 신이 그 가나안의 아주 우두머리 신이라고 했는데 아세라와 함께 이 바알도 바로 인신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이렇게 인신제사를 받았는데,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 므낫세 왕도 인신제사를 드렸고 절정을 치달았다. 이제 이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식들을 불로써 우상에게 바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로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로 드렸어? 내가 불로 너희들 심판할게. 이런 어떤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독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원독자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 신앙 점검 차원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확인하고 큰 믿음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독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는 뭐예요? 많은 신들이 인신 제사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지만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는 이방 신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이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원독자 관점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신앙을 키우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인신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22장의 그 번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22절.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픽선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지금 원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했다.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죽고 끝나는 존재였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냐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고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가증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일을 한다는 것이죠.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이스 승적 네가 모든 악을 행하되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거기도 너를 위하여 쓰세요. 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마치 창녀가 그 음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지만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모든 잡다한 모든 우상을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방신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렸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 표현이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 다리를 벌렸대. 이렇게 음행을 했대. 그냥 복만 준다고 하면 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고 뭐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자, 하체가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야,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음행했다는 것은 네가 애국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내 진노를 샀다.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당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냥 감하고 있죠. 내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대응망덕하게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이 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우리 같으면 그냥 감하고만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그냥. 그렇죠? 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끊진 않아. 감하고. 왜 그래요?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조금씩 줄여. 감하는 건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고. 그게 자꾸 뭐가 새고 자꾸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보라. 참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이번엔 또 뭐가 나와요?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도둑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 이게 누굴까요? 아, 이게 에스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누굴까? 그렇지, 바벨론. 바벨론 쓰세요. 장사하는 땅, 성경에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 그러면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니,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복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응하면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창문에는 이게 창녀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요? 너는 창녀다 이런 말. 창녀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기록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창기보다 더 음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기보다. 자, 그 남편 대신에 시작.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들과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는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하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창기들에게 음행을 하기 위해서 돈과 선물을 주는데 너는 오히려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돈과 선물을 주면서 그 짓거리를 해달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라. 아, 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음란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이제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의지했던 아수르,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네가 음란히 섬겼던, 네가 의지했던 바벨론을 끌고 와서 너를 처형할 거야.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다 외쳐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끔찍한 일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3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곳을 쏟으며 네 종된 자와 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 인신제사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시작 너의 증거와는 정든 자와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사라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하였지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그 다음에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은다 그랬죠. 사방에서 모은대요. 이게 미워하던 이게 뭐냐면 네가 미워하던 모든 자가 그 주변에 있다 그랬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 그랬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모아서 너를 치게 할 거예요. 실적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힘을 합세해서 그들에게 모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 다 약탈해가고 오히려 더 그들을 공경에 처하게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이루어졌죠. 자,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자, 그들의 손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손,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누각은 뭐예요? 높은 망대죠. 이제 경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어떤 그런 망대 같은 건데 털어버리고 또 내 의복을 벗고 내 장식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가겠다 이런 말이고요.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불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은혜를 그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 뺏기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고 다 뺏어갑니다. 다시는 네가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때 값을 주잖아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호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3절인데 아직 안 끝났네요. 자, 봅시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라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자,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낳았는데 하나님의 자식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아. 이제 이런 말이 여기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은 절대 이런 음란한 우상 숭배,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네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값을 치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47절로 넘어가서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네가 더 그들보다 뛰어나게 더 값을 치르고 네가 더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러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의 죄악이 커서 심판당했죠. 근데 너의 죄악은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 소돔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백성은 정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온갖 뭐 더러운 짓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짓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도 내 것을 챙기면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이고요. 자, 사마리아는, 자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그러니까 남유다의 약함 때문에 소돔, 아까 그 앞에 나오잖아요. 뭐 형이라고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짓을 했는지, 오히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든지 소돔이라든지 이런 죄는 오히려 척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히려 그들을 의롭게, 그들도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지만 오히려 그들을 의롭게 했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악한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51절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감당하시리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감당하시리라. 자, 쉽게 얘기해서 남유다가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소돔은 율법이 없는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보다 네가 더 악한 짓을 했고, 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보다도 네가 더 악한 짓을 했다. 누가? 남유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됐는데, 자, 5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 소돔과 북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악한 짓을 했잖아요. 심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54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이런 게 있어. 담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철저하게 살인과 간음의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용서했지만,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러나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게 된 거거든요. 감당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담당해야 깨달아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내가 깨닫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6절 시작. 교만하던 때에 55절인데요.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자, 그럼 또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54절에서는 심판하고 담당하라고 그랬죠. 감당해야 대가를 치러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근데 55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마리아도 남유다도 회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소돔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여기서 벌써 이렇게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이를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도 담당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내 음란,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거, 우상숭배한 거, 너의 그 불의, 너의 착취, 너의 악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네가 행한 모든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가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거기 보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네가 깨뜨렸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쓰세요. 이것도 신의 산 언약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음행한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참 이게 은혜예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라. 영원한 언약에다 밑줄 치시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는데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가면은 또 이 말이 나옵니다. 지금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이 이제 36장에 결국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로 바뀌고 또 화평의 언약으로 바뀌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것이 결국 새 언약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게. 왜 신의 산 언약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요, 36장, 30장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61절 시작.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이끌러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언약, 60절에 내 언약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신의 산 언약이 아니고요. 지금 60절에서 얘기했던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는 이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섬기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아내고 싶은 말이 이거 같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니.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 한 70번 이상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용서한 후에, 근데 아까 보니까 담당한다 했잖아요. 결국 누가 담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담당하잖아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 자기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3절까지 긴 16장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17장. 자, 17장은 여러분 먼저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 여백 같은 데 좀 써놓고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7장에는 이제 독수리 두 마리 독수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독수리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자, 첫 번째 독수리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강 4살, 4살 만에 왕이 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의미 있게 오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이 성경에서 17장에서 첫 번째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바논이 나오거든요. 레바논. 그 레바논은 여기서 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향목의 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좀 이따 보면. 근데 백향목의 순은 19대 왕이었던. 그래서 항복하고 이제 투항해서 목숨은 부지한 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19대 여호야긴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잡고 들어서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19대 왕 누구라고요? 여호야긴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36년인가 7년 만에 왕권을 다시 지위를 회복하고 결국은 석방해서 그 지위를 회복한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9대 왕 여호야긴을 백향목의 순이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상인들의 땅을 얘기했죠.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 그 정도로 알고 좀 읽으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수수께끼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두고 가지를 꺾되. 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으면 여러분 이거 읽고 뭐라고 무슨 이렇게 독수리가 나오고 무슨 뭐 나무가 나오고 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날개가 크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누구예요? 바벨론. 첫 번째 나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고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그래서 나와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독수리가 아까 레바논이 누구라 그랬죠? 남유다 정확하게 남유다. 레바논에 이르러 남유다에 왔다 이거예요. 남유다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게 그랬잖아요. 백향목 높은 가지 이게 누구냐면 19대 여호야긴이에요. 17대 왕과 그 다음에 18대 왕은 애굽에서 꺾었죠. 근데 19대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조를 멸망시켰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3절은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러분들 먼저 잠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써보세요. 자꾸 쓰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6대 아까 16대가 무슨 왕이라 했죠? 요시야. 자, 여러분 16대부터 20대까지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서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16대는 요시야 왕이라고 했는데, 자, 요시야 왕의 이제 그 아들들이 보면 17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16대가 요시야고 17대가 누구 왕이라 했죠? 여호아스. 여호아스가 17대 왕이었는데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끌려가요. 애굽에 바로누르가 끌고 가요. 3개월 통치 끝내고.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누르가 여호아스 17대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18대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은 그 아까 요아스 왕 있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그 여호아스는 두 번째 아들이었어.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아스 17대 왕이 되었는데 애굽의 바로누르가 와서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 있죠. 여호야김 18대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호아스는 두 번째 아들이었고 요시야의 그다음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워요. 그런데 애굽에 세워놨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애굽에서 세운 여호야김 있죠. 여호야김을 이렇게 포위를 해요. 그래서 항전하다가 결국은 여호야김은 거기서 병사로 죽어요. 애굽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가 전쟁 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병사로.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이 급하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19대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써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써면 몰라요. 백성들이 세워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19대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뭐예요? 백성들이 세운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뭐예요? 함락시키고 폐위시킨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36년인가 7년 만에 다시 복권돼서 그 왕의 지위를 이제 회복한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요. 자, 여호야긴을 끌려가고 20대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아까 16대.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 세 명은 전부 다 요시야 왕의 둘째, 넷째, 셋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18대 여호야긴 빼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써놓고 이해를 하셔요. 이 시드기야 왕을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그래서 11년 동안은요 잘 섬겨. 저기 바벨론을 조공도 바치고 잘 섬겨. 근데 애굽 있죠. 애굽의 호프라 왕이 살살살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서는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저 바벨론에 조공 안 해도 돼. 그래서 연합 그 전설 제안을 받아가지고서는요 바벨론을 11년에 배반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이야요, 바벨론이야요.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에 들어 그늘에 사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다. 예레미야로 통해서 얼마나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중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이걸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서. 더 이상 얘기해도 정치적인 얘기인데 그만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있는 줄 알고 애굽과 호프라 왕의 제안에 솔깃해갖고서는 연합 제안을 받아들여서 11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을 끊어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항복하고 투항하고 예루살렘을 불타버리고 자기의 두 아들은 비참하게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여기 뒤에 있다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 비유로. 물론 애굽의 호프라 왕이요 포위당에 있으니까 연합을 제안했잖아요. 연합을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호프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남유다를 도우러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두고요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지나서 애굽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완전히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 애굽 호프라 왕이 목숨만 건져서 도망간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네가 알고 보니까 애굽과 연합을 해서 나를 배반했어.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남유다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런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6절까지는 어차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러니까 그 연한 가지가 누구예요? 장사하는 땅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 땅에 끌고 가서 그 성읍에 뒀다 그랬잖아요. 그 누굴 둔 거야? 그 19대 여호야긴이잖아요.
근데요, 학자들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걸 확증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야, 18대 왕이니, 19대 왕이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11가지 뜻을 꺾었다. 이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그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그 땅의 종자 20대 시드기야 왕입니다.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자, 그러니까 결국은 11년 동안 결국은 이제 통치를 했다가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자, 그래서 11년 동안 이렇게 포도나무 굵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11년 동안 자라서 이렇게 시드기야가 통치를 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바벨론이 세워졌으니까 바벨론의 통치하에 이제 있었다는 것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웠잖아요, 시드기야를. 그러니까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은 그가 잘 번성해서 조공도 갖추고 바벨론의 이렇게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이거를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요놈이 누구야? 애굽.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8절까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6장이 길었네요.